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쌍둥이는 출생부터 남달랐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먼저 나온 형의 이름이 뭡니까? 에서입니다. 에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샤라고 하는데 털이 많다, 거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에서의 뒤 이어 나온 동생이 있었습니다. 26절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에서 뒤에 나온 동생은 야곱이었는데 야곱은 어떻게든 형 에서에게 뒤처지지 않게 하여 심지어 엄마 뱃속에 나올 때조차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경쟁 관계 속에 태어난 에서와 야곱은 커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은 형의 권리를 호시탐탐 노렸고 그러다가 일명 팥죽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구절만 봐도 서로 얼마나 다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외향적인 사람, 요새 유행하는 MBTI 식으로 말하자면 E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늘 바깥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냥꾼 에서가 열심히 사냥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29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뭘 만들고 있었습니까? 죽이라고 했는데 34절에서는 그냥 죽이 아니라 팥죽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라고 그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31절과 같이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팥죽 한 그릇 줄 테니 자신에게 뭘 팔라고요?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 뭘까요? 무엇보다 가문의 대표자 역할을 맡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문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하는 그런 권리가 바로 장자의 명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장자의 권리를 야곱은 뭐와 바꾸자고 합니까? 팥죽 한 그릇에. 이게 말이나 되는 거래입니까? 그런데 이때 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32절, 33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32절에 보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팥죽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치 에서는 한국 사람인 것처럼 배고파 죽겠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배고파서 죽겠는데 그 장자의 명분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판단 가운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게 됩니다.
어떻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겨줄 생각을 했던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팥죽 1000그릇을 준다고 해도 보통 사람이라면 장자의 명분을 넘겨줄 생각 같은 건 안 했을 겁니다. 그깟 팥죽이 뭐라고. 그런데 왜 예서는 그런 황당한 거래에 응했던 걸까요? 무엇보다 에서의 기질 때문에 그런 황당한 거래에 응했다 할 수 있습니다. 기질이란 뭐냐? 기질이란 타고난 사람의 성향이라 할 수 있는데, 고대 그리스의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기질을 4가지로 분류해서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아마 다른 기질은 잘 못 들어보셨어도 다혈질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혈질의 특징이 뭐냐? 감정적이고 즉흥적이어서 쉽게 흥분하는 그런 타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혈질인 사람은 지금 당장의 내 기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즉각 표현하다 보니 잘 울기도 하고 잘 웃기도 하지만, 이런 다혈질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너무 쉽게 화를 낸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난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아. 화도 잘 내지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왜냐? 난 뒤끝이 없거든. 뒤끝이 없다는 말이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다혈질의 사람에게는 흔히 뒤끝이라는 게 진짜 없습니다. 왜냐? 이미 다 숨김없이 그 감정을 쏟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 화, 분노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안에 남겨진 감정 같은 건 없는 거죠. 그래서 뒤끝이 없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 여기에 해당하는 이가 바로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전형적인 다혈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의 감정에 너무 솔직하고 충실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냥하고 돌아와 배고픈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고 뭐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에서는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고자 거래에 응했던 겁니다. 그런데 에서만 이렇게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 잘못된 행동과 판단을 하느냐? 아니죠. 우리 역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 초등학교 4학년인 셋째가 체크카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더군요. 초등학교 4학년이 무슨 카드냐? 아빠가 필요할 때마다 돈 줄 테니 카드는 중학교 가서 만들자. 오빠나 언니 모두 중학교 가서 만들었다 하니까 자기 주변의 친구들은 다 있다고, 그러니 자기도 꼭 카드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며칠 저렇게 조르다 말겠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카드 하는데 진짜 하나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물러서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체크카드를 신청해 주었고 지난 주간 집으로 배송되었습니다. 카드가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카드사에 등록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카드 등록하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마지막에 미리 설정해 둔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더군요. 그래서 셋째에게 물었습니다. 예린아, 카드 신청할 때 뭐라고 비밀번호를 설정했어? 근데 이 아이가 모르겠다고 답하는 겁니다. 아니 몰라? 그러면서 제 안에 열이 확 오르는 겁니다. 그래도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어디 안 적어놨어? 잘 생각해봐. 비밀번호가 뭐야? 뭐라고 했었어? 하지만 딸아이는 어디 안 적어놨다고 생각도 안 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라도 눌러보라고 했더니 잘못 입력했습니다. 5회 이상 잘못 입력하면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갑자기 화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아니 번호조차 기억하지 못하면서 무슨 카드를 쓰겠다고 그 난리였어. 앞으로 카드 하나 제대로 쓰긴 하겠어? 아빠가 중학교 가면 신청하라고 했잖아. 비밀번호도 기억 못하면서 굳이 지금 쓰겠다고 왜 고집한 건데 이렇게 욕심만 부리며 살아서 되겠어?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딸아이에게 얼마나 미안하던지 생각해보면 사실 아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비밀번호야 저도 자주 까먹는 일이고 더군다나 그냥 몇 번 실패한 후에 다시 설정하면 되는 일인데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며 딸 아이에게 화를 냈는지 후회가 되었습니다. 아마 저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살면서 우리는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화를 내고 이내 후회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쉽게 감정에 휘둘리는 우리를 향하여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은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누구보다 낫다고요? 용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화를 참을 줄 아는 자가 적과 싸워 이길 줄 아는 용사보다 낫다는 말은 적과 싸워 이기려 하기 이전에 자기의 마음부터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도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요? 내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산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면 다른 지킬 만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문 속의 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했던 겁니다. 자신의 허기진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 같은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야곱과 말도 안 되는 거리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에서처럼 감정에 휘둘러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1절은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이 쉽게 흔들려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시편 기자는 어디에 자신의 마음을 두었다고요? 주의 말씀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의 계명과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서 그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살려고 애쓰며 수고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늘 마음에 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주의 계명과 말씀 따라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본문 속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과 바꾸려 한 것은 그저 그의 기질이
다혈질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분명 그 순간 자신의 감정에 따라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의 기질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본문 34절이 그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맨 마지막에 에서가 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바자흐라고 하는데 소홀히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권리라고 여기지 않고 하찮은 것, 무시해도 되는 것 이런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 말 그대로 그저 명분일 뿐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저 명분일 뿐인데 그게 뭐 중요하냐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 같은 건 눈앞에 보이는 팥죽보다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겨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래에 응했던 것이죠.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마이클 샌들 교수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돈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자본주의 시대인 현대에 와서 살 수 있게 된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는 교도소 수감자들이 추가 비용만 내면 깨끗하고 조용한 개인 감방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82를 교도소에 지불하기만 하면 지저분한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감방에서 깨끗한 개인 감방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호텔처럼 말입니다. 또한 $6,250를 지불하면 서양인 부부들은 인도인 대리모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도인 대리모를 통하여서 대신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또한 멸종 위기에 놓인 코뿔소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15만 내면 사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냥꾼들에게 코뿔소를 사냥할 권리를 $15만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과거에는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자본주의 시대의 현대에 이르러서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돈만 있으면 다 사거나 팔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돈을 쫓다 보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문단열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어 강사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입학한 후에 부전공으로 영어를 선택했는데 이 덕분에 영어 강사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오성식, 이보영 등과 함께 1세대 스타 영어 강사로 뜨면서 한때는 연봉 40억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영어 강사였던 겁니다. 하지만 밤낮 쉴 새 없이 강사 일을 하면서 몸을 혹사시키다 보니 결국
대장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암수술 들어가기 4시간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같이 협업하면서 자신에게 돈을 대주던 분이었는데 수술을 받기 4시간 전에 그 상황에서 급한 일인데 추천서 한 번만 써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문단열 씨는 지금 곧 암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마치 들어가야 해서 지금은 어렵고 수술 끝나면 써드리겠다고 답했답니다. 안 써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써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버럭 화를 내면서 그래서 못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더랍니다. 지금 암수술 때문에 마취하러 가서 수술 끝나고 써주겠다는데 화부터 내는 이 사람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지금까지 날 어떻게 생각할 건가? 돈 벌어다 주는 기계 정도로 여긴 건가 싶어 깊은 회의감을 느꼈고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달련 씨는 깨달았답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배들도 만나고 동창회도 나가고 명함도 다 보관하면서 인맥관리 이런 것에 신경을 썼는데 큰 병에 걸리다 보니 오히려 자신이 진짜 신경 써야 하는 관계에 소홀했음을 깨닫게 되더랍니다. 돌이켜보니 어렸을 때 2딸하고 놀아준 기억이 없었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딸이 태어나 10살이 될 때까지 정말 아빠가 필요한 그때에 자신은 딸 곁에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뭐 하느라? 돈 벌고 사업하느라. 그런데 지금은 이미 딸들이 다 커서 독립해버려 더 이상 친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때가 와버렸다고. 그래서 자신은 딸들과의 추억이 없다고. 그러면서 문달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들이나 와이프나 누구한테든지 잘해줄 수 있는 시간이 그 창문이 잠깐 열리는데 그 잠깐의 창문을 그냥 지나친 것, 그게 가장 후회스러운 일로 남아요. 문단열 씨가 일부러 자녀가 어렸을 때 그들에게 소홀했던 건 아니었겠죠. 자신이 잘 나갈 때, 돈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어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나름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다 보니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것을 지나쳐버리는 실수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지난 21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한 성도님이 그 전날 돌아가셨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자녀들과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었기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당연히 그 성도님의 장례를 자녀들에게 알려야 했기에 수소문 끝에 자녀 한 분과 어렵게 통화가 되었습니다. 일산교회 목사인데 고인이 금요일날 소천하셨다고 연락받았다고. 장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자녀들이 주관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 연락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를 내더군요.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냐고, 누굴 통해 알았냐고 따져 묻는 겁니다.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저한테 화를 내시죠? 이게 화를 낼 문제인가요? 아버지 장례가 나서 알려드리는 건데 뭘 잘못했다고 어떻게 알았는지가 뭐 중요하다고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도 죄송하다고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라서 좀 흥분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장례를 어떻게 해야 할지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다른 가족들과 이야기해 봐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장례를 주관하지 않으면 무용고 처리로 장례가 진행될 겁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시던 분이 장례가 난 거니까 장례 때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어떤 결정을 하든 꼭 먼저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연락을 기다렸지만 하루가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지난 금요일 장례식장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자녀들 쪽에서 연락을 했는데 무연고 장례로 진행하겠다고 하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자녀들이 멀쩡히 살아있고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못 들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무연고 장례로 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간의 모든 사정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결국 결정적인 것은 다 돈과 관련된 일들이었습니다. 퇴직하면서 사놓았던 건물이며 땅을 세금 문제 등으로 몇 년 전 이미 자녀들에게 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대신 살아있는 동안만은 돈을 얼마씩 지원해 달라고 하면서. 그런데 막상 자녀들이 미리 상속을 받은 후에는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았고 그러다가 결국 부모와 자녀 간의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모와 자녀 간의 소송까지 갔으니 관계는 틀어질 대로 틀어지게 되었고 결국 남남처럼 아무런 연락도 관계도 서로 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아니 오히려 남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장례조차 거부하고 무용고 장례가 진행될 상황이 된 것이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깟 돈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아버지를 보내면 자녀들은 평생 후회할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닐까 싶어서 더 가슴 아팠습니다. 본문 속의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렸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팥죽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보다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하찮은 것, 소용없는 것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훗날 이날의 결정을 에서는 두고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런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돈 몇 푼에 양심을 저버리는 일을 정말 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하고 지켜야 할 것은 그저 돈 몇 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다른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 진정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